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혜자의 시간 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가 28살 때에 국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하 40도의 추운 날씨에 사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2분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은 그가 지나온 일생을 해고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1분은 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을 보면서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계획한 대로 2분을 그의 친구와 더불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3분 남게 되는데 그의 일생을 해고하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그의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들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고 보니 자기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그 사형 집행인들이 총을 겨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거의 잃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흰 속옷을 흔들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황제의 칙령을 전했는데 도스토옙스키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시베리아에 유형을 보내라고 하는 칙령을 전했습니다.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유형을 가 있는 동안에 그는 인생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의 인생에 주어졌던 마지막 5분을 생각하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금쪽같이 귀하게 활용해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마지막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이란 무엇이며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또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간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간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지 못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적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던 그 한 노인이 자기가 80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하며 지냈는가 하고 자기의 80평생을 그 시간을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80년 가운데 잠자는 데 26년, 일하는 데 21년, 식사하는 데 6년, 화내고 싸우는 데 5년, 다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기다리는 데 6년, 세수하고 수염 깎는 데 228일, 넥타이 매는 데 18일, 담배 피우는 데 1년, 아이들과 노는 데 1년. 그런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지난 시간은 48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80평생 지난 동안에 그의 삶에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은 이틀밖에 없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분류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 있는 자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이 있음을 알고 끝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나이 들어 기도한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짧고 빨리 지나가는 시간에 이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간을 잘 관리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06년에 보스턴에 있는 양초 공장을 하는 집에서 17남매 가운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규 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프랭클린은 독서를 좋아하고 시간을 전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 가운데 대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풀 리차드 칼렌더, 그렇게 하죠. 가난한 리차드의 달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6살에. 이 달력은 그 달력에다가 아주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이렇게 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1만 부 이상을 팔았어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서관을 세우고 또 소방대를 조직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또 발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레침을 그 사람이 발명했어요. 또 우리가 쓰는 안경 가운데 다초점 렌즈도 이 프랭클린이 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헌장의 기초를 놓은 분 가운데 하나로 알려집니다. 그는 정규 교육은 얼마 받지 않았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유익한 그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시간을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양초가 다 타버리고 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으면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끝이 있음을 모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술 취하면서 방탕하게 지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그 NIV 성경 신국제 번역본에는 너의 시간을
최고로 만들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목표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197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요, 그 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3%의 학생이 인생의 목표도 있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13%의 학생은 인생의 목표는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은 목표도 없고 계획수도 없어요.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학생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그 3%의 학생들이 나머지 97%의 학생들보다 월급을 10배나 더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의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고 훨씬 더 성공적으로 효율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인생의 목표를 수립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 은퇴를 했고 내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려는 사람은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왜 사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부스러기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은 그 돈이 곧 없어져 버려요.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그걸 알뜰하게 사용하고 저축하는 사람은, 알뜰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부스러기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큰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피아노 선생님이 자기에게 피아노를 배우는 14살짜리 소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언제 피아노 연습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아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단다. 그러니 내게 주어지는 단 몇 분만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에 연습을 해라. 예? 점심 먹고 난 뒤 몇 분, 또 뭐 학교 가기 전 몇 분, 짜투리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잘 이용해서 연습하면 너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파버슨이라는 통계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100년 동안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는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것은 그분의 결과지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주로 뭐 합니까? 주로 그 당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루에 4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1년으로 하면 굉장한 시간이 돼요. 그렇죠? 1560시간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강의를 듣는 것으로 환산하면 한 학기, 대학교 한 학기 강의 듣는 게 1년에 보통 한 학기 강의 한 48시간 들어요. 30년 듣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1년만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근데 그렇게 10년을 사용하면 어떤 분야에서라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집중해서 노력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 인생의 목표가 중요한가 하면 인생의 목표를 아주 조그맣게 정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표를 아주 높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려면 진공시간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진공시간. 아무런 의식 없이 텅 빈 그런 시간을 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술 취하며 방탕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죠. 텔레비전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곤하고 쉴 때 잠깐 보는 거 좋죠? 충전도 되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속극 드라마 그걸 막 그냥 깨듯이 보고요. 그래서 그것도 절약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싸우면서 보내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화내고 싸우면서 다투는 시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 오늘 감사 노트를 줬지만은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요
우울증의 치료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매일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기록을 하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그래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저희 부인하고 저희 아내하고 자주 다투고 살았는데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결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침 설거지는 제가 다 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요즘에 이제 열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거의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요.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옛날에는 대화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의 심리를 모르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여자들이 뭘 해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칭찬해줘요. 여자들 다루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 말을 잘 들어주고 칭찬해주면 날 뜻이 기뻐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야 되죠. 다투며 싸우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 기록에 보면 자기는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했다 그래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 어떤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을 하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그는 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참 유용한 많은 일들을 남기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저 엄벙덤벙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좀 부족하지만 남은 시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기쁘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저 어리석게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